할렐루야.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 은혜 받읍시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 이 새벽에 살롬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강해 설교로 계시록 2장 2절의 말씀을 드리다가 또 타임이 야속하게도 지나서 다시 미처 말씀 못 드린 말씀을 드리겠으니까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이 강의 설교는 계속 이어서 들어야 무슨 말씀인지 은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제의 말씀 이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1조 드리는 문제도 계산적으로, 그러니까 계시록 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말씀에 드리다가 미처 못 드린 말씀인데요. 11조를 드리는 문제도 계산적으로 따진다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10분째 1을 바치면 그만큼 적어지는데 어떻게 더 많아질 수가 있느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분명히 이것은 체험되는 일입니다. 그만큼 체험을 받으면니까 그 어느 그 집사님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들은 것이 아니고요. 저 서울 종로에 가면 100주년 기독교 회관이 있는데 거기에 초청이 돼서 갔는데 어느 그 권사님이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그 내용은 그 이웃에 사는 아기 어머니를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강단에 서 있는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부자 되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11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부자 되고 싶지 가난하고
하게 되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 관심이 생기게 되지요? 기가 그냥 번쩍 뜨이지요?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는데. 그래서 11조에 대한 것을 설교를 듣고는 이 새로 처음 나오신, 그것도 여러 번 나온 게 아니라 처음 나오신 그 요새 아기 어머니께서 그대로 실천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대로 체험이 되거든요. 뭐 다 그렇다고 다른 분들도 다 그런 체험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거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순전한 믿음, 때묻지 않는 믿음, 무엇이 부실이 첨부되지 않는 믿음, 아기 같은 믿음. 그래서 그대로 실천했더니 그대로 그냥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이 나서 10의 1조를 드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월세방에 살았는데요. 전세방에서 집을 사게 되고요. 아파트를 사게 되고요. 나중에 빌딩까지 사게 되었다고 간증을 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져요. 만약에 그대로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께서 사기꾼이지. 안 그래요? 성경 66권 말씀 사기꾼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기에 달렸어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그분은 누구의 지시를 안 받아요. 그분이 스스로 다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니까 아담을 잠들게 하고 갈비뼈를 취해서 돕는 배필 지었는데요. 이름은 다 아담이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자라 하와라 지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에덴 동산에서 주례를 서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번성하고 번성해서 우주 만물 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런 축복을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귀담아 듣지 않는 사람은 소용없어요. 그런데 순종해야 되는데 그 아내인 하와가 아무래도 귀가 좀 얕아요.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는요. 심폐가 여자들이 좀 강하게 만들었어요. 남자보다. 그런데 남자는 힘을 강하게 만들고 그래서 말로는 여자 못 이겨요. 그러나 힘으로는 여자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가장으로 세워서 그 가정이 작은 교회예요.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다른 약속도 믿고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찾고 믿음으로 두드리고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분명히 약속을 지키십니다. 우리 성도는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무엇을 해라 시켰을 때 그대로 하면은 아버지의 기분이 참 좋아요. 자녀를 길러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저 녀석이 내 말이라면 저렇게 믿는구나. 기특합니다. 그러나 요즘 아이들은요, 흔히 제가 아버지보다도 똑똑하다고 그렇게 하면 일이 안 된다고 계산적으로 나와요. 그것은 아버지를 불신하는 태도예요. 믿음의 행위가 왜 그렇게 귀한가? 하나님을 전능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정하는 표시이기 때문에 귀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수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에 보시면 사랑의 수고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즉 믿음으로 일을 열심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수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분명히 희생이 따르게 돼 있어요. 희생 없이는 사랑한다는 말, 그거는 입술에 붙은 말이에요. 믿음은 큰 일을 합니다마는 사랑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자기 손자는 업어도 무겁지 않는데 다른 아이는 무겁다고 해요. 틀림없이 무거운 손자인데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로 여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다 보니까 7년 동안 모섬살이를 하면서도 수일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창세기 29장 20절이에요. 육신적인 사랑도 그만큼 힘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이게 다 희생 아니에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의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랑의 수고를 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을 내가 먼저 하는 수고를 해야 돼요. 직장에 가서도 어려운 일을 내가 먼저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돼요. 본이 돼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면서 사랑의 주님을 증거한다면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농땡이나 부리고 하는 사람이 예수 전해보세요. 말 듣는가? 근데 사랑의 수고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 전혀 희생하지 않는다면 사랑받는 증거가 없어요. 입술에 붙은 새빨간 거짓말, 위선자, 가증한 자예요. 사랑받아본 사람이라야 사랑도 옳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아원에서 부모님 사랑 받지 못한 그 사람과 부모님 및 품안에서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그 사랑과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진정으로 사랑할 때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를 할 때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알아준다면 모르겠는데 오히려 비난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사람 별난 사람이라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도와줄 때 참으로 좋은 형제가 내 옆에 있으니까 참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하며
칭찬을 한다면 인내는 필요가 없어요. 칭찬하는데 참을 것이 있습니까? 저절로 힘이 나서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 믿음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수고하고 여러 면으로 희생해도요. 그런데도 빗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저 혼자 어지간히 하는 척 열심을 내는 건 누가 알아줄 주의를 원하는가? 라는 식으로 사랑으로 수고하고 믿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빗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참지 못하고 무엇이라고? 내가 돈 받고 이 일을 하는 줄 알아? 기분 나쁘게 에라이 저런 말 들으려고 내가 하고서 그만둔다면 마귀에게 넘어진 것입니다. 마귀는요 지속하지 못하도록 주변의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낙심시키고자 해요. 그것도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형제를 통해서, 그것도 믿음이 어린 형제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나보다도 믿음이 선배가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험이 들어서 넘어지기 쉬운 거예요. 그럴 때 내가 욕을 먹더라도 이 일을 하는 줄 아나? 저런 말 들어가면서 에라 하고 그만두는 사람이 있는데 에베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에베소 성도들은 행했다는 건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더라도 오히려 비평을 하더라도 소망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었다는 사실. 올바른 자세로 봉사한 성도는 그날 반드시 상금으로 주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기에 인내할 수 있다는 사실. 그날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100배나 받는다고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에 말씀해요. 할렐루야. 100배나 받으세요.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가진다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중에 사람들이 비평을 하고 알아주지 않더라도 낙심할 필요가 없이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인내는 참고 지속하는 것을 말해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인내가 아니에요. 참으면서 믿음의 행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인내입니다. 그렇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땅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도 열매 맺히고 영원한 나라에서도 상금을 물론 받으세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옳게 성장한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성도의 3대 보화예요. 믿음은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믿음은 우리로 능력을 가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이 믿음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께서 그 나라 갈 때까지 반드시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놀라울 정도로 큰 일을 해냅니다. 그러니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주님의 간섭을 믿는 믿음 우리로 역사하게 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구원의 믿음과 함께 생활의 믿음을 가져야 해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구원받는 믿음은 있는데 생활에 대한 믿음이 좀 안타까워요. 세속에 물들어가지고 막 적당주의로 그냥 그럴 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좀 심으십시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흩어 구제하여도 구하게 되는 수가 있고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하셨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는 분명히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의 인내를 가질 믿음, 역사와 사랑의 수고가 있어도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일회성으로 끝나버려요. 금방 왁 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런 사람은 열매를 못 거둬요. 그 때문에 반드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다는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어려움과 핍박이 있어도 계속해서 역사를 믿음으로 감당하고 사랑으로 수고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했는데 조금 전에 사도행전 20장에서 본 대로 바울 사도가 떠나고 나면 악한 이리가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 악한 무리가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은 용납지 아니했다는 것, 비진리와 결코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의 신령한 보화를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다른 사람에게 싫은 말을 하면 안 된다 해서 적당하게 타협해 나가는 것이 은혜로운 줄로 알고 흔히 이런 식으로 말해요.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말고 은혜롭게 합시다 하면서 진리에 어긋나는 것은 적당하게 하는 것을 은혜가 아닙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가는 길이 됩니다. 또 맑은 물에는 고기가 못 산다고 한다던가.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단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당장 발견해갖고 시리를 시키고 당장 발견하고 교제를 꺼내서 척결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앞으로 이 문제를 잘 다뤄나가야 되는데 지금 대행교회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처음 복음을 받았을 때는 순수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러나 100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신신약 이단이 많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않게 하고 지금 보세요. 보수신학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다니엘서 3장 17절에 새로 성경 번역한 걸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면으로 번역을 해놨잖아요.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만정군대를 잘못 지저귀같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번역을 해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전 성경책 사용하세요.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으려면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성경적인 복음, 순수한 구원의 복음, 영생의 복음, 이 건전한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때문에 성경 강론을 계속하는 거예요. 성경을 옳게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감정적으로 나가면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서 3년 가까운 세월을 성경 강론을 했고 이 강론이 뭐예요? 강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깨달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설교도 중요합니다만 특별히 이 강론 한 절 한 절 풀어서 설교하는 강의 설교를 계속해서 들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옳게 모르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도 바울 사도가 두란노 서원에 그렇게 3년이나 성경을 강론했잖아요.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이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 자칭 예언자라는 자들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우주순 해가지고
아유, 이단자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세상에 무슨 보수 신학을 공부했다는 사람들이, 신학이 나왔다는 사람들이, 예? 아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아. 아유, 그냥 은혜가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진실하게 읽고 연구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지. 기도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안 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기도하고 그냥 감홍시 떨어지도록 가만히 감람 밑에 누워있어 입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기도하고 그대로 기도한 대로 움직여야 돼. 행해야 돼. 그런데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요. 물론 다른 나라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요, 무슨 기도원에 가면은 계시록을 깨뚫는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학자들도 계시록에 대해 쉽게 말하지 않는데 오늘하고는 한마디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꽉 깹니까? 우리 성도는요, 언제나 건전한 말씀을 잘 배워서 거짓된 자들에게 일어났을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을 때 분별해야 돼. 자기가 전능자인 양 떠드는 사람, 거짓된 자들이, 사역자는요 항상 자신에게 주신 부분밖에는 잘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전부 다 아는 양 떠드는 것은 이단이에요. 성경에는 분명히 각각 은사를 나누어 주었다고 나와 있는데 전부 다 받은 양 떠든다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또 29절에서 31절 한번 말씀 보세요. 그 때문에 전부 다 받은 사람도 없고 하나도 안 받은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발노릇하게 하셨든지 손노릇하게 하셨든지 눈노릇하게 하셨든지 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혼자 12가지 은사를 다 받았다고 떠드는 사람 이단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자기는 그렇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에 전능자인 양 말하는 사람은 있거들랑 잘못된 사람으로 분별하면 됩니다. 그런데 에베소 성도들 그런 사람을 잘 분별해서 분리시켰다는 것. 그러니 얼마나 훌륭한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이 오늘 새벽에 말씀 주신 대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나타나셨을 때 벼를 붙잡고 거니시는 모습을 나타나셨어요. 주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셔요. 놓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도 돌아보시고 계시고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보세요. 전도를 잘하고 있는지, 선교를 옳게 하고 있는지, 불을 옳게 밝히고 있는지, 착한 행실을 바르게 하고 있는지 주님께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자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신청하신 것을 나도 받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먼저 믿음의 행위를 가지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행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으로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믿음과 함께 생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를 합시다.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이 꺼리는 것을 내가 하시고 청소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렇지만 유익한 것입니다. 쓰레기 차 매실 걸으니까 얻었습니까? 온통 쓰레기 천지가 되어버리죠. 하기 힘들지만 가치 있는 일, 하기 싫은 일이지만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을 우리 성도가 먼저 해야 돼요. 앞으로 농사 짓는 일도 우리 성도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제성은 좀 적습니다만 가장 귀한 일이죠. 이 민족이 건강을 지키는 일 아닙니까? 앞으로 수입 농산물이 쏟아져 들어오고 지금 많이 들어왔잖아요. 농약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에서는 수입 농산물은 국방적 차원에서 수입한답니다. 국방이라는 것은 군인이 왜 있느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농산물을 수입할 경우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차원으로 다룬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배를 수입해 가기 위해서 농약을 어떤 것을 살포하는지 보고자 우리나라에 감독관이 와 있다는 겁니다. 다 보고 검사해 보고야 통과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때? 큰 문제.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앞으로 그런 힘든 농사를 많이 지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농촌에 이렇게 농어촌 교회에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만 참 제가 그 기준지가 바로 경기도 김포 마성이에요. 통진면 마성. 그런데 김포 평야가 벼농사 1번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산업도시가 되어버렸죠. 완전히 아파트가 서려사고 도시개발로. 앞으로 이 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날이 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옵시고 다 말씀을 한 절 한 절 다 풀어서 이 강론하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다 그대로 믿음이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분별력이 있게 해주시고 그 사랑의 수고도 에베소 교회처럼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